오늘은 특별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동안 12절 이하 15절 말씀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2절에 무엇을 말씀하냐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 없이,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이 있고, 이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미 율법을 받은 그들은 율법이 기준돼서, 율법이 잣대돼서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양심이 기준돼서 양심의 잣대로 심판하신다. 그러고 보면 둘 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양심대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그 변하지 않는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이야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여러분, 양심이 기준되는 것도요, 심판받아 할 말 없고요, 율법이 기준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16절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그날이라. 하나님이 심판한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양심을 어겨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그냥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셔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라,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섭게 심판하는 그 날, 얼마나 감사한지. 심판의 기준이 뭐냐? 율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하고,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얘기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모든 것을 나의 복음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과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뭐가 기준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거는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율법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양심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님들, 만약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율법 가지고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양심 가지고 심판한다고 해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참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어서 벌을 주시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우리를 벌을 주시냐면요, 사단들이 형벌받는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요, 표현하기를 소금 치듯한 아픔이 있는 곳이고요, 한번 지옥 형벌 받으면 그 지옥에 던져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이고요, 그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이 무서운 형벌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 형벌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기준된다면, 양심이 기준된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실감이 날까 생각 좀 해봤어요.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를 꼭 가야겠다,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얘기했는데, 입학 전형이 국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중에서 국어만 시험 본다. 자기는 국어는 맨날 100점인데 영어, 수학은 맨날 빵점이에요. 세 개를 다 시험을 본다고 하면, 영어는, 국어는 뭐 늘 100점이니까 넉넉한데 영어, 수학이 늘 빵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영어, 수학이 맨날 100점이야, 빵점이야. 근데 그 학교가 입학 전형을 이야기해 줬는데,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중에서 국어만 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하느냐, 구원을 이루지 못하냐 얘기할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한 가지만 본대요. 예수를 믿느냐, 믿었느냐,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율법 앞에 죄인입니다. 양심 앞에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오늘 이것도 못했습니다. 저것도 못했습니다. 이런 짓도 했습니다. 저런 짓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 한 가지만 보고 다른 부족한 모든 것들은 예수 믿은 것으로 다 용서해 주신답니다. 그러니 예수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거예요. 만약 다른 것이 심판의 기준이었다면, 저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예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데, 이거 의심 없이 믿지요? 이 한 가지만 믿으면 우리 앞에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을 면케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